교과 해설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한 분께서 이메일로 칭의와 성화와 완전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기독교 신학의 고전적 용어로 구원의 서정, The Order of Salvation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는 구원에 이르는 과정을 중생, 회개, 칭의, 성화, 견인, 영화 등으로 세분화해서 구원의 순서를 설명하는 신학적 개념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구원의 서정 신학은 합리적 쟁점이 많아서 현대 신학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론에 있어서 칭의와 성화와 영화의 개념은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중에서 영화 또는 영광화라는 그런 단어는 미래에 하늘에서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서는 주로 칭의, 성화, 완전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설명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강의를 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런 점에 대해서는 구원론을 통해서 더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자, 이번 주 교과는 불멸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또 하나의 신앙적 방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제시된 기억절은 로마서 5장 5절이죠.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 말씀은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환난과 연결해서 말씀하신 내용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의 은혜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환난이 있을 것인데 그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로마서 5장 3절로 4절에서 보면 이는 환난은 인내를, 그리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두 가지를 자랑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첫 번째는 2절에서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나아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은 것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3절에서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그리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세번역은 번역하고 있죠. 자, 바울의 권면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믿음의 자리에 서면 우리는 환난을 받기도 하는데 그 환난은 단련된 인격을 낳을 것이고 그 단련된 인격은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의 형상에 이르게 될 희망을 낳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때로는 환난이 있을 것인데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 환난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환난은 우리에게 단련된 인격, 즉 성화의 경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게 해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궁극적인 희망, 즉 성화의 경험, 단련된 인격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그 성화의 경험에 대한, 그리고 그 성화의 경험으로 하나님의 형상에 이르게 될 그 희망, 그 궁극적인 희망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의 권면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이번 주 교과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련과 고난의 순간에 우리를 가장 괴롭게 하는 것은 이 고난의 궁극적 결말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막막한 불안감 때문인 것입니다. 알랭드 보통이라고 하는 사람은 불안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서 불안의 원인 중 하나로 불확실성을 제시하고 있죠. 물론 그가 설명하고자 하는 바는 고통의 문제와는 좀 다른 맥락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확실성이 불안의 원인이 되고 그로 인해서 시련과 고난이 더 깊어지는 원인이 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죠. 우리는 현재 우리에게 닥친 불합리한 상황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그 불합리한 상황의 궁극적 결말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그 고통을 훨씬 더 쉽게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련과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그 시련의 상태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상황, 즉 빅픽처,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안목을 키워야 합니다. 이럴 소지에서 교재 저자는 하박국의 예언서를 통해서 시련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빅픽처, 큰 그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해하게 해줍니다. 자, 여러분, 하박국은 남방 유다의 말기인 기원전 7세기 말에서 6세기 초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죠. 당시는 아스리아의 전성기를 지나서 갈대아에서 신바벨로니아가 새로운 신흥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기원전 612년에 아스리아는 신바벨로니아의 공격을 받고 수도인 니누에를 빼앗겼죠. 아스리아는 수도를 하란으로 옮겨서 부흥을 모색했지만 기원전 609년에 하란마저 신바벨로니아에게 정복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자 아스리아는 갈그미스라고 하는 곳에 집결하여서 이집트의 바로 느고와 동맹을 맺고 신바벨로니아와의 결전을 준비합니다. 이렇게 해서 기원전 605년에 애굽왕 바로 느고와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 2세 사이에 전쟁인 갈그미스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이 바로 열왕기하 24장 1절로 2절이죠.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라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사건으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포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1차 포로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박국은 바로 이런 시기에 활동한 것입니다. 그는 여호야김 왕의 불의와 신바벨로니아의 위협 앞에서 남방 유다가 직면한 시련과 고난의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과 변론하여 하나님의 빅픽처, 큰 그림을 깨닫게 되는 내용을 하박국서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에 세 가지 내용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1장에서 하박국은 악인이 득세하고 의인이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질문하죠. 하박국 1장 3절에서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라고 하소연합니다. 여러분, 하박국이 목도한 장면은 여호야김 왕이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사회적 정의를 구현하지 않는 패악한 정치 현실,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방 세력인 신바벨로니아의 무시무시한 정복 사업의 모습을 본 것이죠. 이런 상태를 두고 하박국은 4절에서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이니이다 라고 묘사하죠. 자, 여러분, 2절에서 하박국은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라고 또 따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하박국의 모습은 시련과 고난 중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일견 반영해 줍니다. 우리는 부당한 상황에서 시련을 당할 때 하나님께 이렇게 묻곤 하죠. 하나님, 왜 악인이 득세하고 의인은 부당한 고난에 처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빅픽처를 보지 못하는 우리는 하박국과 같은 이런 절규를 하곤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박국의 절규에 하나님께서 큰 그림을 보여주시는 것이 둘째 내용이죠. 하박국 2장 3절에서 하나님은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고 대답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빅픽처에 따르면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고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궁극적 결말은 악이 멸망하고 정의가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난 중에서 우리는 그 실현의 때를 참고 기다리면 그 종말이 더디게 보일지라도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히브리서 10장 36절로 37절에서 이 구절을 인용해서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고 이렇게 인용하고 있죠. 하나님의 빅픽처는 악인의 종말과 정의의 실현이 반드시 이르러 온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20절에는 그 큰 그림을 그리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고 권면하죠. 이런
하나님의 빅픽처를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하박국서의 세 번째 내용입니다. 하박국 3장 2절에서 하박국은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예언에 의해서 하박국은 악인과 의인의 궁극적 결말에 대한 큰 그림을 보았습니다. 하박국 3장 13절에서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라고 그 궁극적 결말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18절에서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이런 하박국의 경험이 우리의 경험이 되기 위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는 믿음의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악인이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고 의인에게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 상황, 즉 믿음의 시련과 고난의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아야 합니다. 그 그림은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에서 생생하게 나타나게 되는데 그 그림을 보여주는 성경절이 바로 히브리서 9장 28절이죠. 자, 보실까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 단번에 들이신 십자가 사건과 두 번째 나타나심, 즉 재림의 사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빅픽처를 보게 됩니다. 이 큰 그림이 오늘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련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기억하면서 하박국과 같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의 고통의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참된 이해로부터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죠. 고난과 시련의 때에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분께서는 우리가 시련에 처한 상황에서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욥기서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처한 욥에게 어떤 분으로 나타나시는지를 알게 되죠. 여러분, 욥은 원인을 모르는 고난 중에 처한 그 상황에서 그의 친구들과 대화하는 방식으로 욥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은 동방에서 의로운 자라 칭찬을 받던 사람이었죠. 그런 사람이 갑자기 자녀들과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는 극심한 시련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자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과 같은 친구들은 그를 의문하기 위해서 와서 나름 진지한 충고를 전해줍니다. 그 충고라는 것은 한마디로 욥의 의로운 행동은 가식적인 것이었고 그의 고통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형벌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욥은 자신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다고 욥기서 6장 10절에서 설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은 욥에게 변명하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라고 계속해서 충고합니다. 여러분, 욥기 32장 1절에 보면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쳤다라고 이렇게 기록할 정도입니다. 그리고는 2절에서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화를 내면서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의롭다 함이요라고 또 말하죠. 자, 이런 내용들은 욥기서의 정황을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욥의 고통의 문제를 두고 주변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고 계속해서 지적하죠. 그러나 욥은 자신이 하나님께 충실하였고 최선을 다했지만 이 고통의 원인은 알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욥의 고통과 억울함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겠죠.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랜 대화의 과정에서 하나님은 단 한마디도 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침묵이 계속되자 욥은 고난과 더불어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에 욥기서 38장 1절에 보면 바로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지 말라고 2절에서 권면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답변은 욥과 그의 친구들 사이의 대화에 끼어들어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이럴소지에서 다룬 것처럼 욥과 그의 친구들에게 큰 그림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욥기 38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우주 창조의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39장에서는 생명의 신비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을 또 설명합니다. 그리고 40장과 4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라고 11절에서 또 말씀하심으로써 이 세상과 인간의 운명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또 설명합니다. 이런 빅픽처를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듣게 된 욥은 42장에서 드디어 무지에서 깨어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눈으로 그분을 보고 진정한 회개를 하게 된다는 것이 이 욥기서 42장 4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을 꾸짖고 욥에게 축복을 베풀어서 욥의 고통의 문제를 모두 해결해 주십니다. 자, 이 욥의 서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빅픽처를 다시 한번 볼 수 있죠. 이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그 서사의 시작과 욥기서의 처음과 욥기서의 나중에 등장하죠. 욥기의 서두에서 우리는 욥의 고난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욥의 신실함에 대한 사탄의 투기에서 시작된 대쟁투의 모습임을 우리는 이미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쟁투가 전개되는 동안에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이해하지 못하는 욥의 아내, 그리고 욥의 친구들, 동방의 지혜자 엘리후와 같은 사람들은 욥을 저주하고 욥을 공격하게 되죠. 이런 상황에서 욥은 고통의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이미 서두에서부터 그 결말이 예상되어 있는 큰 그림이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죠. 이 과정에서 욥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으면 그 결말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욥은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을 잃지 않았고, 그래서 그 서사의 결말에서 하나님은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더 주셨다라고 욥기 42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욥이 신뢰한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며 생명의 주관자이시며 그리고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는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고 가르치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위대한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결코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그분께서는 결정적인 순간에 모든 고통의 원인을 해결해 주시고 궁극적인 결말을 제공해 주십니다. 그 사실을 욥기 42장 10절에서는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위대하신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고난을 돌이키시고 구원의 축복을 주실 것이라는 이 구원의 큰 그림을 욥의 경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해 주기를 바랍니다. 시련과 고난의 시기에 우리의 위대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지 않으시고 그 고난의 시기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사실 성경의 여러 내용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를 예증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은 아하스 왕의 시기에 아람과 북방 이스라엘이 동맹을 맺고 남방 유다를 침공하였을 때에 그 고난과 위기를 극복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조가 등장하는데, 그것이 바로 저 유명한 이사야서 7장 14절의 예언, 즉 젊은 여인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는 그런 예언입니다. 자, 이 말씀에서 우리는 남방 유다의 위기와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라는 예언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사야서 8장 8절에서도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고 예언하고 있으며, 그리고 8장 10절에서도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고 예언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이처럼 이사야는 기원전 8세기 남방 유다의 위기 상황에서 그 고난을 극복하는 비결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사실
우리의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말씀은 이사야의 여러 예언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안교 교재의 저자가 주목한 것은 바로 이사야서 41장이죠.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이사야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사야서 41장의 예언의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약속의 말씀이죠. 기원전 6세기에 남방 유다는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들은 70년 동안 그 이방 땅에서 포로 생활을 견뎌야만 했죠. 그 시기는 저들에게 시련과 고난의 시간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은 어디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이사야서 41장 9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라고 부르시면서 그들을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시련과 고난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는 바로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그들을 굳세게 하고 도와주고 붙드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고통을 받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부재하신 것,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그의 오른손으로 그들을 붙들고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4절에서도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고 또 말씀하시죠. 자, 이 말씀은 벌레와도 같은 인생들을 하찮은 미물로 보지 않으시고 당신의 종으로 삼고 모든 고난의 순간에 그 인간들을 도울 것이며 그들의 구속자가 되실 것이라는 강력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은 기원전 6세기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참 이스라엘로 선택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맺으신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상태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영적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은 악의 세력의 포로가 되어 종종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삶의 고통을 또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의 임마누엘 되셨고 또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되신 예수께서 우리의 구속자가 되셨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을 견딜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굳세게 하고 도와주시겠다는 이사야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굳센 약속이 된다면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놀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신다는 것이죠.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영적 바벨론에서 당하는 시련과 고난을 능히 이겨내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는 동안에 처할 고난 중에서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를 위한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또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 확실한 희망에 대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종교적이고 영적인 교훈은 무엇일까요?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대한 희망의 이유가 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은 이사야의 예언과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가 기원전 8세기에 우시야 왕의 마지막 때부터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주어진 그런 기별이라면
이에 비해서 예레미야는 기원전 7세기 후반인 요시야 왕 이후부터 여호야김과 시드기야 시대 이르기까지 남방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되는 시기에 주어진 기별입니다. 예레미야는 여호야김의 시대에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강력한 예언의 기별을 선포하죠. 이로 인해서 예레미야는 물론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각한 고난과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사실 기원전 7세기 말에서 6세기 초의 남방 유다는 완전히 희망을 상실한 절망 공동체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희망이 없는 상황이 예레미야서에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죠.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기원전 605년에 남방 유다는 느부갓네살 왕의 침공을 받고 다니엘을 포함해 많은 유대인들이 이미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 고통을 받고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이런 역사적인 상황은 이미 이럴소지에서 하박국의 예언을 살펴보면서 이미 설명해 드렸던 그 갈그미스 전투와 관련된 내용이죠. 자, 예레미야 29장의 내용은 그 제1차 포로기 때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서 예레미야가 기록한 편지입니다. 따라서 이 편지는 절망적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는 포로 공동체를 향한 기별일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절망적 상황에 처한 공동체에게 보내는 이 편지에서 예레미야는 희망을 가져야 한다는 근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희망의 근거는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상황은 사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빅픽처의 일환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4절에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이 모든 포로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하죠. 여러분, 이 말씀에서 바벨론 포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아래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망을 가질 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서 포로기에서 포로 공동체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상황까지를 포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경고와 견책과 징계와 그리고 회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바벨론 포로의 상황이 하나님의 계획의 일환이라면 그건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계획 속에는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의 깊은 뜻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둘째 교훈. 하나님은 포로 생활 중에서도 이스라엘을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신다는 것. 이것 때문에 또 희망의 근거가 된다는 것이죠. 예레미야서 29장 7절에서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바벨론 포로기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고난 중에 처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백성들을 바로 그 포로 생활 중에서도 평안하게 인도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죠. 샬롬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포로 생활 중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로 충분합니다. 지금 우리는 영적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은 단지 미래에 일어날 일뿐만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비록 우리가 포로 상태에서 살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 이곳에서 평안, 샬롬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포로 중에 고통을 당하고 있을지라도 바로 그 고통 중에서 평안을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에서 우리는 희망의 근거를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근거,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약속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그 연한까지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후에 바벨론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매우 구체적인 회복의 언약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희망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향한 예레미야의 기별은 영적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제 희망의 기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운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섭리 아래 놓여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이 땅에서 시련과 고난에 처해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큰 그림에 놓여 있는 한 상황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여기에서 평안을 베풀어 주시겠다고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포로 기간은 또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이 차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구체적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런 구체적인 약속이야말로 우리의 희망의 이유에 대한 진정한 근거가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예레미야에게 주신 이 여호와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희망의 근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만일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놓여 있는 것이라면 굳이 바벨론 포로와 같은 그런 시련과 고난을 주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물론 그런 과정이 없으면 좋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사야나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과정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의해서 돌이키고자 선지자로서 애써가면서 그 기별을 사실 전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방 유다와 예루살렘은 그 선지자들의 기별을 무시하고 결국에는 정의를 실현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선택으로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 속에 이런 시련과 고난을 포함시킨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단련시키는 과정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예레미야 30장 11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고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지만 그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법에 따라서 또 징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징계, 야샤르라는 이 단어는 영어로는 디서플린이죠. 즉 훈육, 수련, 징계라는 뜻이지만 훈육, 수련과 같은 뜻을 또 의미하기도 하죠. 하나님의 징계는 단순한 법률적인 징계가 아니라 이 디서플린, 즉 수련, 훈육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징계와 관련된 단어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2장이 집중적으로 나타납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2장 5절로 13절은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디서플린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가르침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징계는 아버지의 사랑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는 말씀을 우리 읽게 됩니다. 아버지로서 아들을 징계하신다는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7절로 8절에서도 계속됩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고까지 강조를 하죠. 자, 주님은 아버지로서 아들로 받아들이신 사랑하는 자들 우리를 징계하시고 채찍질 하신다는 것이 이 말씀의 요지죠. 그리고 여기서 징계는 법률적 행위가 아니라 아버지의 훈육을 말하는 것으로 이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아들로 삼으신 믿는 자들을 채찍질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받는 고난과 시련은 욥의 친구들이 왜곡시킨 것처럼 하나님의 형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훈육의 과정, 수련의 과정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둘째,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육신적 아버지의 징계보다는 훨씬 더 고상한 것이라는 것을 또 설명해 주죠. 히브리서 12장 10절에서 그들 즉 육신의 아버지는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영적인 아버지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징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은 히브리서 12장 9절로 10절에서 히브리서의 저자가 육신의 아버지와 영적 아버지의 징계의 유비,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 즉 훈육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징계의 목적은 바로 우리의 유익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함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부모와 선생으로부터 징계, 즉 훈육을 받는 경험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사실 그런 훈육이 아픔을 가져다 주었지만 우리는 그런 훈육을 통해서 사실 많이 성장했습니다.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의 훈육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수련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이 말씀을 우리는 깊이 체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고 그 훈육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11절에서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고 기록됐죠. 만일에 우리의 삶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면 우리는 나중에라도 그 징계를 즐겁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는 그런 도종환의 유명한 식구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인생에 있어서 의와 평강의 열매, 아름다운 꽃, 아름다운 열매는 훈육과 연단의 결과일 것입니다. 바람에 흔들린 결과라는 것이죠.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겪어야 하는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많은 배움과 깨달음을 얻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로 13절에서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저는 다리로 하여금 고침을 받게 하라고 또 권면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가는 길을 바르게 갈 수 있도록 고침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훈육을 통해서 고침을 받겠죠.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옳은 길로 가기 위해서는 시련과 고난처럼 여겨지는 징계와 훈육, 디서플린을 통해서 고침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의와 평강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 우리는 불멸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시련 중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신앙인의 자리에 서면 환난도 받게 되는데 그럴 때 그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기쁨으로 견디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환난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빅픽처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박국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빅픽처는 악의 종말을 위해 하나님께서 곧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의 경험 속에서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순간에 침묵을 깨고 당신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심으로써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심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는데 이런 약속은 이스라엘의 국난의 때에 이사야와 예레미야에게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또 보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것은 사랑의 대상으로서 훈육을 받고 수련으로 연단을 받은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교과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엘렌 화이트의 권면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와 왕 162페이지죠. 모든 사람의 경험 가운데는 통렬한 실망과 철저한 낙담의 때, 곧 고통이 영혼을 괴롭혀 마침내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나은 것처럼 보이는 날들이 이르러 온다. 이런 때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의심의 노예가 되고 불신의 속박에 얽매인다. 만일 우리가 이와 같은 때에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면 새 신앙과 새 생애가 싹트게 될 것이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낙담과 절망으로 고통을 받을 때 우리는 신앙을 포기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드는 믿음의 용기를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그 용기는 불멸의 소망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이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셨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시련에서 건져내실 것이라는 희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희망이 우리의 신앙의 모토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을 통해 여러분들이 경험하신 희망의 이야기가 혹시 있다면 자막에 안내된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그 희망의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이번 한 주도 불멸의 소망으로 승리하시는 경험을 하시기를 바라면서 교과 해설 방송을 마치겠습니다.